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첫 번째 주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확인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절 가운데 하나 추석이죠.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귀향이라던가 길 막히는 거, 아니면은 용돈, 세뱃돈. 추석에도 세뱃돈 있나요? 없죠. 예, 설날 명절에만 설날만 원래 받는 거죠. 아마 애들이 벌써 뭐 절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도 여러 가지 있죠. 송편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저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석의 밥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자리, 밥상이 중요하죠. 지금은 먹거리가 흔한 시대라서 예전만큼 감동은 덜하지만 한때는 추석이 되어야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각 가정들마다 명절 때 만들어 먹는 음식들이 비슷해도 독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해서 저희 처갓집에서 파전을 해 먹는데 저희가 만들어 먹는 저희 집이 만들어 먹는 파전과 다른 재료들을 막 꼽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고요. 좀 내추럴하게 손바닥만하게 큰 파전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게 꼽는 거요. 여기는 조그맣게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건가라고 싶기도 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명절 때 비슷해도 각 가정마다 독특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습니다. 대학 시절 한 후배는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꼭 만두를 빚어 먹는다고 해요. 근데 처가도 그리고 저희 친가도 다 북한에서 6.25 때 한국 전쟁 때 내려왔던 분들이어가지고 가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공군으로 이제 정말 몇 없는 파일럿이었는데 그때 한국 전쟁 때 전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할머니와 할머니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주를 이제 빚어서 먹는 것이 명절에 자기는 명절에 꼭 만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네는 어떤 만두를 빚어? 그러길래 우리는 만두 안 빚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명절에 만두를 안 빚고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명절에 왜 만두를 빚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데 명절 때마다 사진이 이게 이제 뭐 SNS에 올라와요. 그러면은 자기네 자녀들과 동생네 식구들과 모여가지고 만두 빚는 사진을 꼭 올립니다. 자기는 만두를 빚어 먹어야지 명절이 지나간 것 같더래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명절과 만두는 북한은 그렇게 해먹나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제 후배의 가족들은 만두와 그 가족들의 기억이 서로 맞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집도 명절에 꼭 만들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 음식을 먹어야지, 그 음식 냄새가 나야지 비로소 명절이 왔구나, 명절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음식 냄새를 맡으면 그때가 생각나요. 여러분 광이라고 아세요? 광? 옛날에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광이라고 했어요. 전을 붙여놓으면은 광에다가 채반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광에 가가지고 심심하면은 붙여놨던 전을 그냥 한 입씩 먹고 그대로 이빨 자국 놓고 이렇게 놔요. 내가 맛이 비슷하게 생긴 거니까 다 노라니까 그냥 하나 먹고 파다 하고 다시 내려놓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나이를 먹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리고 그 광은 이제 없지만 그 음식 냄새가 나면은 어렸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때 그 말짓했던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밥상은 그 공동체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성찬의 식탁과 명절의 밥상은 전혀 다른 자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 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함께 모여 먹는 자리라는 것이죠.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추석의 밥상에서 조상과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고, 성찬의 식탁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상에 둘러앉은 우리 하나하나 한 명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이 공동체의 기억을,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명절을 맞아서 많은 교우들이 이미 고향을 다녀오셨고, 아직 고향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명절이라고 꼭 고향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추석 명절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게다가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2일 오후부터 12일까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긴 연휴, 빨간 날이 붙은, 정말 몇 년 전부터 기다렸던 그 추석 명절이에요. 약 245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2만 명이 공항을 오간대요. 역대 명절 연휴 중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체 국민 중에 40%가 이번 연휴 기간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그중에 10%는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명절 연휴 중에 최대 규모이고, 이번 여름 휴가 성수기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해요. 이 통계가 보여주듯이 지금의 추석은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이 아니라 휴식과 재충전, 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꼭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가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여행을 다녀오지도 않고 휴가도 없고, 또 여름에 휴가도 어디 다녀온 곳도 없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어디 좀 다녀와, 놀러 갔다 와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딜 가, 집 떠나면 고생이야 라는 생각으로 어디 안 가고는 있는데, 어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 선택하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향, 꼭 가야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 믿음으로 가게 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언제 출발할지, 어떻게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하늘아버지가 계신 그 곳으로 귀향을 꿈꾸며 그 귀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자기 집 주소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소를 구성하는 단어 대부분이 추상적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동개념, 번지 개념뿐만이 아니라 길 이름과 건물 번호 등 일상적인 경험과 연결되지 않고 집 주소를 직접 말해야 되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집 주소를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몰라요. 주소를 모르더라고요. 동개념도 아예 없고요. 자기 건물과 동호수는 아는데,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는 아는데 서북구 동남구라는 개념이 없고요. 천안시는 알지만 충청남도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집 주소를 모르다 보니까 지도 볼 줄 아는 초등학생들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을 이동을 하는데, 잘 보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 공간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이 돼도 엄마랑 같이 등교를 하고, 학원에서 하교를 시켜주고, 학원에서 차를 타고 집에 데려다 주는 등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걸어 다니면서 주변을 살피고 길과 건물 방향을 몸으로 익히는 경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지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직접 걸으면서 주변을 탐색하고 길 찾는 능력과 지도를 이해하는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자기 집 주소 외우라는 그런 거를 안 하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딱 입학하자마자 선생님이 숙제를 2개를 냈습니다. 뭐냐면 집 주소를 외워 갖고 와라. 그리고
자기 집 전화번호를 적어 갖고 와라. 물론 제가 살 때는 집에 전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도 했어요. 이게 나이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네,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이가 없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주소를 외웠습니다. 외워서 옛날에 받아쓰기를 보면은 10번 문제는 항상 자기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살았던 주소와 그 집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 1동 주공아파트 83동 404호 414-6645. 지금은 다 없어졌죠. 예전에, 지금은 송파구로 이렇게 분구가 됐는데 예전에는 잠실 1동이 강동구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공아파트는 다 사라졌고요. 414-6645라는 번호도 이제 8자리로 다 바뀌어가지고 없어졌죠. 그런데도 기억이 나요. 집에 가서 저 초등학생 부모님들 주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모를 겁니다. 왜? 안 물어보고 교육도 안 하고. 왜 근데 이거를 교육시켰는지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길을 잘 잊어버렸죠.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너 어디야 어디로 찾아와가 되는데, 길을 잘 잊어버려서 파출소에 가서 집 주소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소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래야지 집을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길과 주소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 천국입니다.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던 글린슨이라는 부인이 동물보호협회의 보살핌을 받던 그 앵무새를 맡아서 기르게 되었어요. 부인과 앵무새가 금방 이제 친해졌죠. 사람 말을 잘 따라하니까 둘은 이야기도 하고 너무 친해져서 목욕도 같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앵무새가 글린슨 부인 귓가에 딱 다가와서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린베이 사우스 오데이다 스트리트 1500번.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따와가지고 그린베이 사우스 오데이다 스트리트 1500.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인이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 주소가 있나? 그랬더니 실제로 있는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지에 찾아가서 그 주소지에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 존 스트루번츠 할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79살.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혹시 할아버지 예전에 앵무새 키웠냐? 그랬더니 엄청 사랑하는 앵무새를 한동안 키웠는데 아쉽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앵무새가 수명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앵무새 사진을 보여주니까 할아버지는 잃어버렸던 그 앵무새를 찾은 감격이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저는 이 뒤에 내용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 앵무새는 누가 키웠을까? 할아버지일까 할머니일까? 아니면 이게 분쟁이 됐을까? 모르겠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앵무새가 그 주소 체계를 알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집 주소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너 길 잃어버리면 주소를 알아야지 찾아올 거 아니야. 너 우리가 헤어져도 이 주소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건 너는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앵무새는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앵무새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소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머지않아 내가 찾아가야 될 곳, 나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의 주소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들 기르다 보면 어떠한 형태로도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키우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독립입니다. 독립. 감정적, 신앙적, 영적이죠. 그리고 물질 다 모든 것의 독립을 목표로 두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육의 목표는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도 너희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게 교육의 목적이지. 여러분, 나 아빠랑 평생 살 거야, 내가 엄마 집에 엄마 모시고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독립입니다. 독립이에요, 교육의 목표는. 그리고 얘들아, 배우는 목적은 너네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라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만 졸고 일어나, 은서야 일어나. 계속 끄덕거려서 듣고 있는 줄 알았잖아. 독립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교육을 시켜요. 근데 너무 잘 교육을 받았나 봐요. 연락을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이면은 부모가 걱정할까 봐 얘네들이 연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다, 잘 지낸다, 소식 좋죠. 그런데 약간 오버해서 업되는 애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엄마가 해준 밥보다 여기 학교 식당 밥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나 더 살찌고 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라고 하면은 부모는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야,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구나, 잘 적응했구나. 그런데 다른 한편은 서운해. 내가 얼마나 그냥 이게 사람 밥인지 뭔 밥인지 모르는 게 그렇게 요리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그 학교 밥이 더 맛있다고 하냐. 아무리 그래도 집이 더 좋지 거기가 더 좋다고 하면 어떡하냐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거죠. 정작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고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 나라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너무 즐겁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마음 들겠죠. 야,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러나 서운하다. 그렇죠. 우리 모두 인정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 정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든지 가야 하는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나그네답게 살아야 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고 하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깊어져서 마음에 병이 생기면 우리는 향수병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수를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돌아가야 할 안식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누군가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고 나의 역사가 있고 나의 추억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나에게 그리움을 주고 그곳이 내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향이 되는 것이죠. 타국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병이 걸리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병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돌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지금 양재동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떠난 10년 정도 계셨는데 10년 넘어서니까 갑자기 향수병이 딱 왔대요. 그러니까 한 번 향수병이 오니까 정신도 못 차리고 한국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교회도 있고 자녀들도 둘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향수병이 깊어지다 보니까 건강 지표도 다 안 좋아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10년 동안 살았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대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피가 갑자기 도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건강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향수병이 너 피가 도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나? 한국 사람은 진짜 한국 땅에 발을 디뎌야지 피가 돌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공부해서 보스턴으로 유학 가고 매사추세츠 위에 있는 뉴햄프셔 주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이 너무 친하게 지냈던 동기형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거기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정리를 해서 지금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아이들도 다 미국 시민권 있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던 애들인데 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향수병이 한 번 오면은 더 이상 타향에 살지 못한대요. 그만큼 향수병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는 이 천국에 대한 향수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병의 인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영원한 영원한 안식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을 앓는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여행지에서 순례의 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적으면 아직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으면 아직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일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는 나이가 어려서 큰일을 하기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큰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까요? 그 나이는 언제일까요? 우리 가은이 올해 나이가 몇이에요? 24. 24. 25도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25도 없구나. 예. 24세 나이가 많나요? 적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느낄 때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언더우드는 24살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 25살에 조선의 재물포항에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비전과 사명을 갖고 인천 재물포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이 몇 살? 17살. 유관수는 16살에 천안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네. 자, 또 누구 있죠? 예찬이 어디였어? 일부 예배 들었군요. 누구를 잡을까? 안 보이네. 성찬아, 너 몇 살이야? 17. 윤봉길은 18살에 독립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집을 떠나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안중근의 나이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지만 그가 활동했을 때 나이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고 33살에 순국했습니다.
에디슨은 10살에 첫 과학 실험실을 만들었고 베토벤은 7살에 처음 무대에서 연주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4살 때 가수를 데뷔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접어야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미 기회가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50대만 넘어도 본인이 할머니인 줄 알아요. 은퇴해야 되는 줄 알아요. 조기 은퇴를 막 얘기를 하는데 5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50대 중반 분들이 이런 일을 부탁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 많은데 젊은 사람들 시키시죠. 여러분, 50대 나이로 어디 가면은 막내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내 교회의 여성교회 막내가 몇 세? 76세. 어디서 50대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면서 그럽니까?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75세에 대통령 당선됐고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77세의 수상이 재선됐고요. 지금 미국에서 시끄럽게 하는 그 아저씨도 지금 80이 넘었어요. 괴테는 83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요. 파블로 피카소는 89세에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갈이라는 화가도 마지막 작품을 발표했던 것은 91세였어요. 일본의 장수 쌍둥이로 알려진 나리타 긴 할머니와 기니의 긴 할머니는 103세에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고요. 지금 122세로 세계 최장수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프랑스 장 깔망 할머니는 121세 때 노래를 불러 CD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는 많아도 적어도 나이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태도와 마음과 자세죠. 내가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 핑계대고 살아온 삶을 핑계댑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못합니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이 땅에서 곧 떠난다고 욕심대로 본능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정 중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나그네를 노리는 강도들입니다. 여행을 가면은 현지에 소매치기라던가 이런 것들, 바가지,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도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범죄의 대상으로 우리의 것을 훔치려는 강도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이죠. 우리의 대적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안내자이신, 여행의 안내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행 가서 한국 같을 거라고 갔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 있으려고 방심하는 마음에 자유롭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낭패를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안내자의 말 따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내자 되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향 가는 그 여행길, 순례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정에 염려 있죠. 일터가 힘들기도 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 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아픔도 염려도 고생도 우리가 우리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날까지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주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나그네로 살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꼭 안아주면서 기다렸어, 고생했어, 잘 왔어, 애매 많이 썼어, 등 두들겨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늘 백성답게 살다가 천국 가는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 모두 그 집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잘 가서 잘 왔다, 잘했어, 칭찬받는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